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생각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집에서 지금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나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또 국내 셀트리온인지 모르겠는데요, 제약회사에서 6월달 7월달에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에 그 회장님이 기자회견한 거 봤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회복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각 가정에서 지금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최석빈 군이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주례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하고 계신 송도교회를 맡고 있는 박명자 전사님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제가 봤는데 이제 의젓하게 결혼해서 앞으로 또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앞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릴 때 70년도에 굉장한 인기 가수였던 사람이 있죠. 딕 해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못난이라고 하는 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히트했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노래를 굉장히 히트시켰어요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백화점이나 교보서점 같은 데 가면 저녁에 문 닫을 시간 되면 그 노래가 막 전파 타고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또 만나요. 이분이 LA에 산다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신문 난 것을 봤습니다. 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를 한 것 같고, 만약에 초기에 중국 사람 입국을 막아가지고 확진자도 극소수의 사람, 사망도 극소수의 사람이 되었더라면 우리나라가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처음에 비웃고 하다시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 미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진된다 하니까 총기 상회 앞에 많은 사람 줄을 서서 총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게 됐고, 또 그 미국에서 지금 4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곳에 그 총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완전히 봉쇄하지 말라고, 우리의 자유를 달라고 무장하고 이렇게 데모하는 것을 보면서 참 무서운 나라다, 이런 생각되었습니다. 뉴욕에 응급구조사로 있는 앤서니 머지러, 이름도 어렵네요. 앤서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루에 12군데 호출을 받아서 갔는데 12사람이 그냥 숨을 헐떡이면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막 지금 계속 겪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집에 갔는데 사흘 전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오늘 엄마가 죽었다는 그 딸의 울부짖음, 그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 보게 될 때 저 사람 괜찮겠나 싶을 정도로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베는 핵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염병 전쟁이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이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신문에 보니까 대구에 60세 된 간호사 되신 분이 이분이 그 김미래 씨였어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쉬고 여행 가고 하려고 했는데 후배의 SOS 그 긴급 호출 그 다급함을 듣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신문 2페이지 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냐.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사지로 뛰어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헌신해서 많은 사람 살려내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훈장을 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겠죠. 뭐 항공업계도 어렵고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요.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났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8시간 줄을 서가지고 서류를 이제 신청했다는 거죠. 근데 5일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복불복으로 어떤 사람은 받고 똑같은 입장인데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된다는데요. 스위스에 얘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스위스에는 줄 서서 서류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은 지금까지의 그 사람의 신용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20분 만에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얼마나 차이 납니까? 8시간 줄 서서 서류 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해야 되는 거 하고 며칠 기다려야 되는 이게 아니고 스마트폰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 사람 신용의 데이터가 딱 있어가지고 20분 만에 딱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관료주의와 여러 가지 권위주의와 아직도 그 세계화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구한말 양반사회에서 시민사회로의 전환기점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혁명교체기에는 절대절명의 위기이자 절대절명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잘 이겨내시고 이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호황기를 맞이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손소독제, 마스크 업체, 배달업체, 사람들 밖에 막 격리되고 하니까 배달업체 그렇게 호황을 많이 누린다 그래요. 그리고 아웃도어 업체, 등산을 많이 가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제 저의 천국 가 계신 어머님의 59주기 추도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59주기를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 59년 전 제가 3살 9개월 됐을 때, 3년 9개월 됐을 때 어머니가 두릅이란 나무를 따라가셨다. 낭떠를 떨어지셔서 같이 간 아주머니들이 업으려고 애써도 안 돼가지고 한 사람 젊은 사람 뛰어내려와서 이제 젊은 사람 올라가서 남자가 업고 내려온 사이에 이미 뭐 숨을 거두게 되셨다고 들었으니까요. 그 4살도 안 된 제가 뭘 알겠어요. 어머니 갑자기 안 계시는 가운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지금 뭐 천국 가셨습니다만 큰형님, 우리 박계양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죠. 큰형님, 제가 어릴 때 면석이가 돼서 면회를 다니더니 뭐 어떤 일인지 면석이 그만두고 집에서 몇 년 동안 계시면서 술로 보내시는데, 큰형님은 술이 취해 오면 낫이고 칼이고 뭐 부엌부터 들어가서 이제 무조건 다 감춰야 돼요. 전부 죽인다고 뭐 뛰어다니시니까. 어릴 때 그게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다 술로 아버님과 충돌하고 이렇게, 아버님은 때리지는 않는데 형님은 뭐 눈에 보인 대로 막 닥친 대로 집 던지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형님이 어느 날 정차리고 순경시험 봐서 지서로 어느 이웃군의 군의군으로 이제 지서로 이제 가시게 되니까 일단 무서운 형님이 안 계시니까 살만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마을에서 학교가 10리를 걸어 다니는데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시니까 기가 죽잖아요. 또 덩치도 작잖아요. 여학생들이 저를 계속 때려요.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효선 1인데 효선 1, 2 불회라고 하는 그 절간이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3위까지. 5리 심리에 학교 있는데 5리 중간 통과해야 돼요. 불회 애들을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요것들 딱 기다려. 저만 보면 때려요.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갈 때는 괜찮은데 여학생들이 딱 뭉쳐 있다가 저만 보면 때리는 거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공포에 어릴 시절이요.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쭉 돌아보니까 참 버려진 한 아이같이 혼자서 광야에서 버려져서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성경 읽고 울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제가 63년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구비구비마다 저는 홀로 벌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업었어. 그때마다 업었어. 그때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복음 가진 전도사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 장로님들 만나고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행복한 복음 운동하는 사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밤새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저는 뭐 수천만 번 꼴백 번 더 망하고 저주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아버지 따라 형님 세 분 따라 알코올 중독자 돼서 길거리 뭐 폐인처럼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라비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에 나온 책인데요. 유럽과 아라비아를 합친 말입니다. 유라비아. 유럽의 죽음. 2011년에 죽은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란 사람은 신께서는 유럽을 이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메드, 유럽의 죽음이나 이 책에 보면요 2017년도에 영국에서 신생아 이름 짓는데 제일 흔한 이름이 무함마드,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의 이름이 1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 복음 전하는 나라잖아요. 2050년이 되면 스웨덴의 무슬림 비율이 20.5%가 된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도 2050년이 되면 15세 이하 인구 50%가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백인들이 무슬림으로 많이 개종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그렇게 소속감이나 이것이 더 이슬람이 더 탄탄하기 때문에 그 소속감을 위해서 그리 간다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은 타살이 아니라 지금 자살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유럽이 사회복지를 해서 많이 세금 걷어서 많이 복지를 좀 저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뭐냐면은 미래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지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에서. 유럽이 소련에 빠진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아랍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 난 뒤에 월급 좀 돌아가겠지 했는데 눌러 앉아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진짜 다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럽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영양 실조가 걸리게 되고, 이 유럽의 죽음이라는 저자 자신도 자기를 밝히기를 나는 크리스찬 무신론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크리스찬 무신론자, 문화적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230만 명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20년, 30년 지나면 유럽처럼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기독교보다도 불교보다도 유교보다도 가톨릭보다도 앞으로 30년에 자기들이 더 이걸 장악한다고 확신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기도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얼마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위기입니까? 제가 밤새도록 엎드려서 하나님, 이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지고 왜 이런 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빨리 좀 잠잠해지고 없어지고 회복되어서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는데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왜 없어져야 되는데, 왜 네가 그 기도하지? 힘드니까요. 지금 유럽이 기독교, 바울이 복음 전했던 기독교 나라가 무슬림화 되어 있고 복음 없이 다 마약으로 다 죽어가는데, 지금 네 기도대로라면 평안하게, 하나님 없어서 잘 사는,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그걸 원하는 기도 아니냐?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실까요? 환난을 당해서라도 하나님 찾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아무 환난 없이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아무 아쉬움도 없는, 그리고 뭐 기독교는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무슬림 더 멋있어 보이는, 힘있어 보이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서 어떻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하나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요엘서를 보니까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뜯어먹고 남은 것 메뚜기가 뜯어먹고, 메뚜기 먹고 남은 것 느치가 뜯어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가 뜯어먹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한 민족이 일어난다 그랬고요, 요엘서 2장 25절에는 큰 군대가 일어나는데, 그 군대가 뭐냐니까 팥종이고 메뚜기고 느치고 황충이라는 거예요.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의 계획 속에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때를 맞이해서 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복음 없이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는 최강대국 아닙니까? 속수무책인 거 있죠.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얼마나 역사가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속수무책인 거 있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다가도 우리가 애국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바이러스 대처도 잘했고 앞으로 또 이제 세계 영향 주는 나라가 돼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살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영향 주면서 복음전에 살지, 237 나라 복음전에 살릴 것인가, 이것을 찾는 사람 한 사람 나오기를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애통해 하시고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요, 부활 이후에 40일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으로 이제 승천해 가셨는데, 40일 동안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잡수시고 주무시고 마시고 동행 사역하시고 동행했어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안 계시다. 학자들이 말이하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6번 나타났대요. 40일 동안. 잠깐 나타나시다 또 안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7귀신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그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도마, 디두모라고 별명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아서 하니까 도마가요. 아이고 바보같이 너희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서,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서 안 봤잖아. 그거 어떻게 믿냐? 나는 죽어도 못 믿는, 내가 직접 내 손가락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회를 지나서 그 일이고 8일이 지나서 예수님 다시 또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같이 계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1절로 23절에 보니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가요, 주님 죽으신 분명히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매일 같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진 거죠. 뭐 예수님 보이다가 물은 분명히 그래 잠깐 계시다 안 계시다 하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갈래 7명 고기 잡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치유해주고 제사 삼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월적인 그리스도로 계시는 분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은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분명히 걸어 잠겨져 있는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초월적으로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 23절이죠.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간다 6명이 따라가서 7명 고기 잡고 있어. 한 마리도 못 잡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냐?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냐?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 했는데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면 순간순간 사단이 속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사건의 문제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시험에 또 속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40일간의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대요. 도망간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고향이 나타나면 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사탄에게 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겠다. 그 말씀을 40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그분은 1초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려움 줄 때는 어떡하냐? 갱신하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빨리빨리 갱신해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지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린 아기는요, 엄마가 뭘 울어요. 불안해가지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울음 또 그치죠. 왜?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다 아시니까. 지금요, 세상은 완전히 귀신팔이에요. 귀신불화예요.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다 잡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로, 등대와 같은 자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 일은 현장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에 제자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가 없는데 우리 보고 가서 억지로 만들어내라, 설득해서 만들어봐라 하지 않았어요. 공을 들여서 만들어봐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 모든 직장, 모든 사업체, 모든 곳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어요. 인도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없는데 만들어내라 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현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숨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하고 계신 주위에 하나님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 찾게 해달라고, 만나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료를 전달하느냐?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24살 때예요. 성경학교 다니고 있을 때예요. 집사 직분 받고 성경학교 다니고 있는데 경북 의성군 춘산면 소재지 있는 교회인데요.
낯선 사람이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청년인데, 총각인데요. 그래서 물어봐서 누구냐고 하니까 소나무를요, 저희 시골 워낙 그 산골이다 보니 소나무를, 산에 소나무를 많이 베냈어요. 목재 허가받고 베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나무 갑자기 싱싱한 나무가 딱 잘라버리면 송정, 그 액이 뿌리에 뭉쳐버려요. 군데군데. 그게 한약재로 쓰인대요. 이분이 보니까요, 망태 하나 딱 메고 물 같은 거 하나 딱 갖추고요, 아침 먹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이렇게 잘린 그루터기 있잖아요. 아주 그 얼음 탈 때 같은 긴 송곳인데 키만큼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툭 이렇게 헤쳐보면 너무 아직도 생나무고 단단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없어요. 또 너무 썩어서 푹석하면 없어요. 이제 잘린 지 한 3, 4년 좀 되고 약간 이렇게 좀 들어가,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거 찌르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나무에 여기는 있겠다 싶어서 막 뿌리 쪽으로 이걸 두 손으로 막 헤집고 다닌 거예요. 그 날카로운 송곳이니까 막 들어가다가 그게 딱 아다리를 뭐라 하나요? 일본말로? 이 딱 연결되어지면 갑자기 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찐득했어요. 그 떡 빼보면 송정이 묻었어요. 막 이제 작은 이제 갱이 같은 거 가지고 막 파면요, 이만한 게 하나가 있다 그 나무밑에 여러 개가 있어요. 한 나무에 있다 여러 주변에 있어요. 그걸 막 해가지고 이제 한약재로 판매하는데, 저도 그때 그 사람 따라서 몇 달 동안 따라다녔죠. 가서 막 찔러봐요. 그게요, 딱 연결되면 뭐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 이제 이만큼 해서 오면 그 당시 몇만 원 주니까요. 근데 위에는 전부 흙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일단 소나무를 잘라낸 데 가서 찾아봐야 돼요. 막 찌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몰라. 전도지 가지고 찔러봐야 돼요.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되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진짜 기도해보래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른 거 세상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 막 흉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비된 영혼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파할 것인가, 그거 놓고 두세 사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봉량이라 그러죠. 봉량, 소나무 송진 덩어리, 그 봉량 캐던 그분이 지금은 영천 신령면 영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하고 계세요. 가끔 이제 문자도 주고 받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나져 가지고 신학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목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치유와 제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는 거예요. 안 믿는 데는 응답이 없어요. 오늘 14절 말씀,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을 꾸짖으시니, 강팍해 있어요. 마음이요, 무슨 말해도 듣지 않아요. 강팍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뿌리를 못 내려요. 새가 와 쪼아 먹어버리죠. 마음이 옥토같이, 부드러운 옥토같이 돼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데,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 있어요. 말씀이 못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17절로 18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뭐 N번방인지 그 조주빈인지 그 귀신 들린 애들이죠. 도박을 계속한다. 귀신의 역사예요. 너무 음란하다. 귀신의 역사예요. 계속 술만 마시고 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게임만 계속한다. 귀신의 역사예요. 삶이 다 무너지는 거 있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 몸을 계속 상한다 그랬어요. 멀쩡한 몸을 왜 상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귀신이 안 나가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그 사람 받아들이면 귀신 떠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겉은 멀쩡한데요, 영이 완전 귀신 들렸어요.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이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냥 웃어도 비운다 그러고요, 위로해도 막 비꼰다 그러고 오해를 해요. 노이로제 현상, 중독된 상태, 이게 전부 영적으로 보면 흑암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악령이 완전히 떠나가고 치유가 되어지고 밝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 주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이 사람 살인 강도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어요. 빌데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요, 노예였어요. 노예가 도망가면 죽어요. 물건 훔쳐 도망갔어요.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만나 복음 받고 감독이 돼 목사가 됐어요. 너무너무 큰 일을 한 사람 됐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찬송가가 305장이라고 그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지은 요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 팔아먹는 사람, 인신매매범이다 그러죠.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 알게 돼서 너무 자기의 과거에 사람 팔아먹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면서 지은 찬송이 305장입니다. 그런 흉악한 사람도 복음 받으니까 천사같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짜 돌아오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 없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는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이런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우려고 하는 자에게 17절에 보니까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18절에 치유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고장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삶이 고장났어요. 생각이 고장났어요. 정신이 고장났어요. 고장난 시계 차고 다니면 안 되겠죠. 고장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차를 끌고 다니면 안 되겠죠. 불 꺼진 등대가 있는데 불이 꺼져서 그럼 와서 충돌하겠죠. 짖지 않는 개, 도둑을 보면 개가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 믿음 없는 성도,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는 성도,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꾸짖으십니다.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강팍해져 있냐고, 어쩌다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냐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셔요. 말씀 들으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요.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성령으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전에는 원망, 불평, 분노, 미움, 근데 은혜 받으니까 감사로 바뀌었어요.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저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전부 바뀌었어요. 결국은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전도하는 제자. 왜? 전도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요. 복음 전파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이 세상 망하니까요. 난파당한 배같이 깔아앉게 되니까요. 아까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복음 전할 한 사람을 하나 찾고 애타게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변에 치유받을 사람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야 됩니다. 내가 잘 못 전하면 자료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복음 들어가버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완전히 영적 사람으로 뒤집어 바뀌어져 버렸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오셨는데 믿음 없는 것, 완악해져 있는 것을 꾸짖으셨는데 오늘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면 너 참 믿음으로 이기고 있구나 칭찬 들으시든지, 네 왜 그렇게 강팍해져 있냐고, 마음이 왜 그렇게 완악해져 있냐, 왜 기도하지 않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실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붙잡고 증인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